2021년 10월 10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독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기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진금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열매 맺는 계절,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맺혀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익어가길 원하며 이 나라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며 경제가 회복되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과 자유가 그 땅에도 이루어지며 북한 지하교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탈북민이 통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신앙교회를 일찍이 세우신 주님,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어려운 교우들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픈 교우들 주님이 찾아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과 진리를 알게 하셔서 다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믿음의 경주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같으면 저 신우 초등학교에서 그 운동회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 그런 함성 소리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초등학교 그 운동회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중첩되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이어 달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주라고 하는데, 처음 달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달리는 사람도 얼마나 잘 달려주는가에 따라서 사실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순위가 이렇게 바뀔 때 그 주변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물론 달리는 아이들은 의식할 수 못할 때도 있지만 참 운동장 안에 그 오신 여러 내빈들과 또 자기들이 속한 뭐 청군이다 백군이다 해가지고 그 집단에서는 정말 환호성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가끔 보면 잘 달리다가 또 넘어지는 선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도 어릴 때 달리기를 잘해서 선수로 뽑히기도 했지만은 사실 1등을 한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달리기 경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아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2주 전에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이미 도착한 순례자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보라고. 그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로서 순교의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후에 천국을 향해서 달려오는 분들 역시도 마지막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이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관람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단순한 관람자들이 아닙니다. 보고만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들 역시도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관람자들, 오늘 여기 보면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군가 자기의 길을 알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가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증인들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이 편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의 내용,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체중일 거예요.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달리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울수록 사실 잘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항상 컨디션을 잘 조절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식사도 조절하고 몸 상태를 관리하고 몸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가벼운 운동과 또 운동을 가지고 몸을 풀기도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권고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활력이 떨어지면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활력.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적어져서 지구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팔다리의 근육량도 문제이지만 장기를 덮고 있는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잘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 심장의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 11톤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는 게. 그것이 활발치 못해서 피가 이 손끝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순환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또 폐의 근육이 또 적어지게 되면 이 폐활량이 약해져서 근거리조차 걷기가 힘들어진다. 숨이 차다는 거죠. 또 간의 근육 역시도 간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적어지게 되면 영양분을 저장하는 공간이 자꾸 쪼그라든다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물들이 있죠. 그건 사실 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부를 사랑하는 것이며 세상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계속 쏟는 것이며 자만에 빠지는 것이며 세상에 애착해 가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같은 것들이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레위기 강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수적인 의미와 복수적인 의미가 있는데 복수적인 의미는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행실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절에서는 죄가 단수적인 의미예요. 특정한 죄를 지칭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주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연약성,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하며 또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하는 가운데 경주를 한 앞선 증인들이 그 많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된다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달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주의 목표는 그러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경주마를 바라보면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눈을 딱 덮어가지고 앞만 보게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경주마가. 그러니까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거기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주위가 산만하냐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그 열정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모델이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지체하기도 했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참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평북로의 교회 중에 교회 이름이 예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명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방수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심무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서 그들은 믿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교회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예봄교회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해서 그 교회명을 모든 교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모이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최근에 또한 교회당도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1장에 나타난 허다한 증인들의 삶 속에서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또 예수님도 지상 생활에서 그 예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기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떡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거기 걸려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두 가지로 또 사용합니다. 하나는 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그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앞장에서 소개했던 허다한 증인들보다 먼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들고 지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아무렇고 침체된 그 인생이 신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 완전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탁월한 분이셨고 또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대로 거기에 태어나실 것이며 그가 행하실 사역이며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다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사역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헌신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 누리셨던 하늘의 복과 지위를 다 버리시고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생애를 사시는 이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다가올 그 즐거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심을 위해서 당시 수치스러움으로 생각되었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걸어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박해를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또한 힘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써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이셨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쁨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기쁨을 그분은 이미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경주를 걸으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방법은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 삶의 본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한 8년 전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한동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이지선 씨의 감동적인 간증을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중 그 뒷차에 음주운전자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차되어 있었고 그런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서 그 차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다리를 제외한 모든 곳에 전신의 55%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녀는 고백했어요. 그녀는 2돌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일반 병실로 나와서도 여전히 피부 이식을 받아야만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의 의학 분업으로 인해서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견뎌야 되는데 진통제 한 번 맞으면 3시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3번밖에 못 맞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갖고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점점 힘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알고 있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다. 그렇지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고통이 그의 삶을 막 이렇게 오그라뜨리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그가 받아들였는데 기적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피부가 없어서 온몸에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친 손이지만 손가락을 잡아서 밥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었고 또 단추도 잠글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발은 하나도 안 다쳐서 또한 씻을 수도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했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많아지니까 정말 그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후에 그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또한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이렇게 찾으러 나간 것처럼 자기도 그 만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그날 찾은 감사로 그는 하루를 버텼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극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수없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돕는 손길 또한 많았어요. 때로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그가 이렇게 멈춰설 때마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만의 싸움이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받는 도움의 손길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주위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아닌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는 거죠. 자신이 받았던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시련 엄청나게 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른다면 아마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경주를 묵상하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겪어야만 했던 그 박해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또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 순교의 자리, 영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또 시련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찾아 그렇게 그 만나로 삶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세요. 믿고 순종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또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기도하며 또 부족한 인원들이 보충되어서 그들이 귀한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정부터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족 간에 풍성히 나누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공동체 서로 위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보인 권사님과 조정환 집사님, 또 김현환 권사님, 또 안면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임파선과 목 쪽으로 암이 또 전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항암 치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온 가족과 함께 잘 극복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정순 집사님 또 수술 날짜를 놓고 담대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전수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사자굴에도 들어갔으며, 하나님 또한 큰 칼을 하나님 피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당한 그 고난과 하나님 또 인내, 또 그들이 감사로서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역경과 또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닥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를 찾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생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의료진들과 보건당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정부의 시스템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위기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가정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공동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서로 응원하며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임을, 가족이 확대되어진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봉희 권사님 항암 치료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조정환 집사의 신원을 안전하게 하시며, 또 김현환 권사님 또 임파선과 목의 암의 전이로 인하여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정순 집사님 또 뇌동맥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가정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며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하루 한치 앞길도 알 수 없으며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찾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므로 4단계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신속한 백신 접종과 또 온 국민의 하나됨과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우리가 격려하며 정부의 시스템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뜻을 정하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며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믿음을 격려하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의 확대임을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복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이제 10차도 넘는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가정이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연한 권사님 또 이렇게 안면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어서 임파선과 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시 감사하며 그 가정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정순 집사님 또 수술 날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온 가족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헌금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이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각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서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내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들의 그 가정들 그리고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도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11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교회위원회를 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서 목장 직위님들께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교회 입구에 CCTV를 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나가실 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영택 형제가 10월 5일 날 또 입대를 했고 또 제대 권태현 청년이 10월 9일 어제 제대를 했는데 아직 오늘은 참석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청년들이 입대와 제대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당의 이 커튼은 한정순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10월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제 찬양으로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